오늘은 나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쉼과 휴식의 차이가 뭔가 하면, 휴식은 몸과 정신의 피로를 푸는 것이 휴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근본적인 평안과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쉼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휴식은 피곤함을 풀기 위한 방법이고, 쉼은 우리 인간 존재 전체의 회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쉼이 예비되어 있고 내 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 내 영혼의 안식과 내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간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학시민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했지요. 유해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날 수많은 인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두가 다 그 유해가 오는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 유해 주인공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존 하워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작사했는가 하면 그가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유해가 돌아오는 일에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소속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는 공간은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휴식을 가져다 줘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을 가져다 주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my home, 그리고 그 안에 family, 그런 가족들의 구성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은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면 참 쉬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 우리 안식이 있고 우리 쉼이 있고 우리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쉼을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밤늦게까지 일해도 만족이 없고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불안에 떠는 청년들의 모습이 있고요, 관계와 갈등, 가정의 무너짐에 지쳐버린 인생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만성 피로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7명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만성 피로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는 것이 뭐랑 교제하는가 하면 스마트폰, 핸드폰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말이죠, 핸드폰 만지느냐고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도 각자가 다 핸드폰, 자기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만지느냐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다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갑자기 애가 깔깔대고 웃어요. 얘가 미쳤나 그러고 쳐다보니까 핸드폰 보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교제하나 거기에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나 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휴식으로 진정한 삶의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 여정 속에서 참된 쉼은 사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멀리 가도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하면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보면서 가당치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온 십계명을 내던져 버리죠. 그 십자가 이 받아온 십계명의 돌판이 둘 쪽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헌신할 자를 찾아라, 그래서 양쪽에 칼을 들고 이 무도한 백성들을 사륙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라. 그게 다 같이 죄를 졌는데 말이죠, 레위 백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백성이 양쪽에 칼을 잡고 그날 사륙한 사람이 3,000명가량 됐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심이니라. 그래서 레위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에서 다시 제사장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나왔고요, 그 땅에 가기 위해서요, 애굽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영혼의 안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쉼이 있습니다. 저는 양평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는 저는 한밤중에 아버지랑 밤길을 걸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아버지랑 밤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양평이라는 곳에서
우리 국수리 그 청계리까지 올라면 한참 와야 됩니다. 산을 한 2개는 넘어야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걸어오다가 밤을 맞습니다. 캄캄합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환경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랑 동행하고 있는 아들은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밤에 한참 걸어오다가 십리길이 넘으니까 걸어오다가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주저앉으면 걱정 없습니다. 또 나랑 동행하는 아버지가 나를 업고 갑니다. 항상 밤에 보면 길을 걸었는데 눈을 뜨면 집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그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죠. 아무리 단칸 새방에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합니다. 초가삼간도 내가 만족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면 쉬게 될 것이다, 형편이 나아지면 평안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더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60여 년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되돌아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입니다. 은혜 충만했을 때입니다. 이야, 그때는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같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마음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싶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형성된 것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보다, 좋은 환경보다, 내 건강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두 다 기쁨입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평강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안식이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안식은 거짓된 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쉼은 조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찾아오고, 인생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데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됨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니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돈으로? 예수 믿는 나보다 돈 많은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건강으로?
예수 믿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뭘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근심이 없어지는,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내 눈으로 즉도하며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곳에 자기하고 똑같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아니, 이거 누구 발자국입니까? 나 홀로 걷는 줄 알았더니 이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내 발자국이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그때 알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어느 시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만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던 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이때 왜 나 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놈아,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럼 난 어디 갔어요? 너는 내가 업고 가고 있었지. 여러분, 힘들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겁니다. 앞으로도 견뎌낼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진정한 우리의 쉼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쉼이 있을까? 내가 감당하던 직분을 이제 내려놓으면 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진정한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넘쳐날 때, 항상 기쁨으로 넘쳐날 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느니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때 쉼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때 쉼이 있는 겁니다. 다시 움직일 때,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로 상처로 홀로 남겨졌을 때,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 느끼는 깊은 두려움의 골짜기,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할 때는요, 혼자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딱 혼자 남습니다. 요즘은요, 죽음을 대부분 어디서 맞이하는가 하면 중환자실에서 맞이합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은요, 가족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막상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아주 심각한 시간에 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막 그냥 입으로 호청을 다 뜯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면 먼저 간 성도들 만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누구도 만나겠구나, 누구도 만나겠구나.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우리 예수님 만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위로를 받겠구나. 만세 반석 위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걸로 내 마지막 홀로 남았을 때 막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용기 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이죠. 사망의 골짜기는 누구나 지나야 합니다. 그건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짜기를 만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이죠. 칼빈은 주석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고난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그 고난을 변하게 한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고난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을 의미하는데, 동행의 하나님은 단순히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이키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쳐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쉼을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좀 가자. 너무나 힘들다. 우리 좀 여행을 가면서 쉬자. 근데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 집이 천국이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다 지쳐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리고 오죠. 집 떠나면 고생이죠. 무슨 고생이에요? 소고생이죠. 집 떠나면 소고생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야, 내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떠나보면 집이 그렇게 좋은 내 집이 그렇게 좋아. 신라 호텔 가서 자는 것보다 내 집에서 자는 게 너무나 편해요. 여행이 힘을 준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여행에서 주님을 만나면 몰라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오는 여행은 고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티아고 800km를 한 달에 걸쳐서 걸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산티아고를 한 달 동안 800km, 900km를 배낭지고 걷는데 진짜 고생해요. 얼마나 발도 빠지지, 발바닥 물집 다 생기지. 여러분, 뜨겁지, 덥지, 배낭은 무겁지. 여러분, 가도 길은 끝이 없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산티아고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길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할렐루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거는 말짱도로 목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길이 천국 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요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야 내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의미와 가치와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들은 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쉼을 얻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쉼이 있다고 건강을 관리해요. 아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테크에서 돈 많이 번 사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채워주실 때 오늘 우리들의 쉼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워있으면 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어날 힘이 있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앉아있을 때 쉼이 있다고, 아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성령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음침한 골짜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여리고성도 감당할 수 있고 요단강도 감당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 앞에 놓은 험산 줄련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추고 주님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부귀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